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 단 한 절의 이 구절 속에 엄청난 그러한 그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공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그죠? 여러분 그냥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해도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벨로부터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이게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가? 그죠?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 반대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버젓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3절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죠? 자, 믿음으로, 그죠? 요 앞에 지금 믿음으로라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 뭐라고요? 모세가 낳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에, 그죠?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이를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겼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믿음의 영웅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여러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 모세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는 환란의 시대였어요. 고난의 시대였어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환란의 시대였느냐 하면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왕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 요셉이 있었을 때 그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애굽의 전통적인 왕조가 아니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애굽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어요. 그런데 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가 바로 18왕조, 애굽의 18왕조예요. 그 애굽의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 투토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주 한판 승부를 벌였던 그 애굽의 바로는 바로 역사적으로 투토모스 1세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시대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로가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야 이러다가 이 이스라엘 인구가 우리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아져서 만약에 전쟁이 생기면은 이 전쟁에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우리 애국 왕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가 특단의 조치를 1차적으로 내립니다. 그 조치가 무엇이요? 자, 우리 그걸 좀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으로 가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1장으로 다 같이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다 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에 위협과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1차 조치가 뭐였습니까? 산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고?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명령을 애굽의 산파들이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왜요?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니 야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냐 라고 그렇게 바로가 질책을 하니까 산파들이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히브리 여자들은요 우리 애굽 여자들하고 달라서 그냥 우리가 그냥 상기가 있다고 해서 그냥 확 달려가면 입이 뭐예요? 순풍산부인과처럼 그냥 순풍하고 벌써 애기를 벌써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2차 특단의 조치를 직접 내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히브리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은 어떻게 하고 나일강 하수에 버리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면은 살려두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부모 스스로가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시대요, 환난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여러분 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런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죠? 이런 정말 무서운 시대 같으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첫째는 뭘 안 하려고 할까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렇지. 아이를 안 가지려. 왜? 잘못하면 내 손으로 내가 낳은 자녀를 죽일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지금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요거 빼고는 여러분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다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산무시대, 오무시대, 심지어 지금 칠무시대라고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서는 아이를 갖지 않고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러한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 성경적인 해답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을 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결혼하면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를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적극적인 지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유아를 살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뭐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뭐 했다고요? 장가를 갔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장을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6장 20절 출애굽기 6장 20절 시작.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지금 6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결혼한 사람의 남자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여자의 이름은요? 요게벳. 그죠? 남자는 아므람, 여자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엄마는 요게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뭡니까? 자,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뭐예요? 축제죠. 행복이죠. 전 세계에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고 행복의 그런 시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여러분 그게 결혼이라는 의미 아니야. 혼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 시대에 결혼이 축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도 그렇잖아요. 젊은이는 나름대로 변이 다 있어요.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그죠? 그렇죠. 왜 아이를 안 낳느냐? 나름대로 변이 다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놀라운 것은 혼인만
혼인만 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뭐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아기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담대하게 지금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유아살인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 자체가 대단한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이분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가진 것인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을 위한 두 번째 준비인 모세를 출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부부였다. 이 두 사람이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정리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뭐 아무 정신이 없이 뭐 결혼했다거나 아무 뭐 그냥 생각 없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영들을 쭉 조명을 해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평탄한 삶이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아이를 잉태하게 된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를 임신한 그 순간부터 아므람과 요게벳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아닐까요? 그죠? 지금 무슨 명령이 내려져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지금 유아 살해 명령이 지금 바로에 의해서 최고의 권력자에 의해서 지금 내려져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성별이 뭔지 알아보면 되잖아요. 초파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깜빡 나오니까, 그죠?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쉽게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잉태한 그 순간부터 이 부부는 얼마나 많은 뭘 했을 것이다? 고민을 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부부가 뭐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낳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낳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의 반대편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들이 낳을 아이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히든 카드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쓰임 받게 해 주세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분량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부모인 아브람과 요게벳의 처지에서 보면 엄청난 어려움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잉태가 출애굽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예, 그죠? 자,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뭘 달고 나왔어요? 남자. 고추를 달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던져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자, 왜 여러분 이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저자는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몸에서 난 아이가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이쁘다, 잘생겼다. 그쵸? 그거예요. 아니, 부모 눈에 안 이쁜 자식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본문은 단순히 아이가 잘생겨서 부모가 모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본문을 묵상을 했다고 한다면 모세 부모가 믿음의 영웅이 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영웅이 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모세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을 때는 단순히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짝이 다 있어요. 이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20절. 사도행전 6장 20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6장 20절. 사도행전 6장 20절 나오세요. 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증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놀랍죠? 자, 사도행전 7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보세요. 뭐가 달라요? 출애굽기 저자와 히브리서 저자와 지금 이 보세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요. 아름다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인데 잘생긴 아이는 잘생긴 아이인데 누가 보시기에 아름답고 잘생긴 아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디에 착안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증언,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관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아이를 기르기로 한 것은 이 아이가
부모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스테반 집사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이를 나일 하수에 던지지 않고 살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석 달 동안에 이 아이가 크게 울기라도 해서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숨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보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부모들은 믿음으로 바로의 임금의 명령을 뭐 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 오늘 여러분, 제가 가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서기에 조금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야 3개월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긴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왜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식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높아지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믿음은 뭘 쫓는다? 두려움을 매우 쫓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이 모세를 길렀던 3개월 기간은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3개월이라고 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키운 것. 이게 최선이에요.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입만 열면 믿음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믿음의 행위, 행동, 이런 삶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정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3개월 이상 더 이상 그냥 애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아이가 그냥 몸집이 커가고 이래서 뭐 도저히 집에서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부모가 내린 특단의 조치가 뭐였다고요?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 2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보세요. 지금 이 모세 부모가요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역청을 바르고 나무짐을 칠해서 완벽한 그 갈대 상자가 뭐가 되도록 방수가 되도록 방수 설계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시간 이 갈대 상자가 물에 노출이 되어도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걸로 그냥 아이를 그냥 띄워놓고 그냥 버렸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 누이 미리암을 보냈어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게 했다고요. 이 얼마나 담대한 행동이고 놀라운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도 아무 그냥 갈대 사이에 버렸다고요? 아니에요. 어디다 버렸다고요? 바로의 딸이 자주 나와서 거기에서 목욕하는 그 갈대 사이에 그것을 빡 갖다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암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 부모 아므람과 요셉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모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최선을 다하죠. 열심을 다하지도 노력하지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믿음은 믿음 없는 우리의 행동 최선을 다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모세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에 갈대 상자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담아 옮길 때 쓰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은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애굽 사람이 그 갈대 상자를 보았을 때 뭘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우상이 담겨 있을까? 그죠? 얼마나 잡신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에 어떤 것에 들었을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부모의 계획은 석 달 동안 얼마나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흔적의 결과물이요 산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너무 쉽게 절망, 너무 쉽게 좌절, 너무 쉽게 잊어버려. 우리의 삶에 어떤 면에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한자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얘기하는 진인사. 그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뭐를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죠? 굉장히 성경적인 그러한 이 단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인간으로서 사람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때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 길을 주어 피할 길을 내어서 너희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출애굽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다만 이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깨달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너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있느냐 없는가? 패션이 있는가 없는가?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보세요. 지금 바로의 공주가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죠?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계획한 대로 되었구나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보는 게 지금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게벳의 그 계획대로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원대한 위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실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역사하시고. 그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자, 5절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릴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리고 7절 이제 누이가 톡 나와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갈대 상자 사이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나왔다?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기 전에 누가 목욕하러 나왔다? 하실까요? 바로의 딸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봤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봤을 때 바로의 딸은 직감적으로 그게 뭐라는 것을 거의 알았을까요? 그렇지. 이게 하수의 남자아이를 버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것을 명령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도 뭐라고 했다고요? 시녀를 시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열었어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뭐 했다고요? 또 울어요. 그죠? 그 딱 보니 이거 히브리 그 공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아이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암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를 보았는데 그가 그를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은지심이 느껴지게 누가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조연, 바로의 땅 공주의 조연이 여기에 시나리오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계획했을까요? 아니, 지금 바로의 딸은 여러분 결혼도 하는 여자예요. 처녀가 히브리 아이를 보고 측은지심이 느껴져서,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위에서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유모를 데려와서 저절 물리니까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처녀가 지금 가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게벳은 최초로, 그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양육하고 뭘 받았어요? 뭐까지 받았어요? 양육비까지 받은 최초의 인물이 요게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누가 관장하고 주관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 위대한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위대한 계획의 주연이 모세의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 계획,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성경을 거꾸로 잘못 보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부모 아브람과 요게벳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그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바로의 딸을 하나님이 조연으로 그렇게 등장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무려 6장을 할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있는가, 교육하고 있는가, 그것을 무려 출애굽기의 40장 가운데 6장을 할애를 하고 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 출생에서부터 양육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 조율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이 모세의 부모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의 쓰임을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부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했는가. 특별히 누구를 사용했다? 어머니 요게벳.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요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의 신앙, 엄마의 믿음, 엄마의 세계관, 엄마의 신앙관, 엄마의 이러한 그 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몇 살까지? 추정컨대 자랄 때까지였으니까 7세, 7세까지 아이를 누가 키웠다고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운 거예요. 바로의 딸이었지만은 어머니 모세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요게벳이 얼마나 그 아이를 닦고 씻고 귀재기를 갈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어이구, 이거 그냥 애굽에 그냥 왕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나를 호사시켜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는 누구다?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야. 여러분, 얼마나 어머니 요게벳이 철저하게 이 모세를 닦고 시키고 양육하면서 히브리 교육을 강하게 주입을 시켰는지, 모세는 정성에서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관을 절대로 버리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을 그는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굽의 모든 학술보다도 이 요게벳 어머니의 히브리 신앙에 심을 심어준 것이 더 힘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확신과 열정으로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가진 믿음은 한순간의 충동이나 단순히 아이가 예뻐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동력자로 세움을 입을 만큼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목숨을 걸고 키웠다는 것이 아니라고, 아이를 잉태하고 자라가는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모세의 부모는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 모세를 준비시키는 산파 역할을 모세의 부모가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바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승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